2007년에 워싱턴 DC에서 가장 혼잡한 랑팡 지하철역에서 웬 허름한 차림의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바이올린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펼쳐놓고 거리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5분 동안 총 6곡을 연주했습니다. 공연을 마쳤을 때 그의 바이올린 케이스에는요 32달러, 지하철 수많은 사람들 중 단 7명만이 그의 연주를 귀 기울여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공연을 보려고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했으며 수천 달러의 티켓 값을 지불해야 할 만큼 대단한 연주가였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공연에 사용된 바이올린은요 48억 430만 불이 넘는 엄청난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위대한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허름한 모습을 했을 때 그는 관심과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사람의 본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매우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매우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매우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박일희 집사님하고 김문영 집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집에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두 분 다 웃기만 하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그다음에 부모 자녀가, 형제가, 아마 우리도 경봉이 선녀한테 물어보면은 오늘 했네. 앞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귀합니다. 고백과 선포와 배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중하게, 존귀하게, 유니크하게 만들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조슈아 벨과 같이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보다 더 귀하게 만들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냈고요.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과 그의 삶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정말 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이 높은 지위에라도 오른 것처럼 기분이 들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신기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배경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더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After 6 days, Jesus took with him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a light. 여기서 엿새 뒤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엿새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6장 이전까지는요,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도 유독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처음 십자가 얘기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요, 그들이 상상하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제자들 중 가장 적극적이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항의하며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할 뿐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 대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들었다, 예수님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라도 되실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이런 미래의 꿈에 부풀어 있었던 엉뚱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사형틀을 말하는 예수님, 도저히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Jesus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You do no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an.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변화산의 예수님은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듣고 싶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요, 단순한 십자가 형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형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형을 집행하는 단순한 틀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슈아 벨보다 더욱 존귀하고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기하신 십자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광, 그냥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함으로 얻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영광 없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헛고생입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천국 영광을 예고편입니다. 천국 영광의 예고편입니다. 제자들은 이것 이전에 이미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막연했어요. 그들은요, 그것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의 영광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천국의 중심이 누구인지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잘해도 그렇게 될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속으로부터 발산되어 옷까지 변화된 겁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대표적인 모세, 인물인 모세, 그들이 율법의 선지자라고 말했던 모세,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들이 선지자 중 선지자라고 여겼던 사람. 갑자기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들이 나타나잖아요. 3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3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Just then there appeared before them Moses and Elijah talking with Jesus.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 bright cloud enveloped them, and a voice from the cloud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Listen to him.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아마 제자들은 헷갈렸을 겁니다. 메시아라면 화려하고 멋있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십자가에 죽다니 말도 안 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확증시켜 주셨고 동시에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시킨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죽게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Peter said to Jesus, Lord,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If you wish, I will put up there 3 shelter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 아무 생각이 없고 그저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오래 있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상담하거나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예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살았을 때 그때를 이제 회고하면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그와 같은 수준으로 쭉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찌 보면요, 베드로, 우리가 지금 이걸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현상을 우리가 100% 체감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에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Two men, Moses and Elijah, appear in glorious splendor. Talking with Jesus,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별세하심은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그것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값 비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이 사랑의 감격이 매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제자들 또한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fell face down to the ground, terrified. But Jesus came and touched them. Get up, he said, don't be afraid.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no one except Jesus.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요, 몹시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여 너무나 힘듭니다. 주여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기도 가운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목수잖아요. 제발 제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이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 주었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신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잘라 주었습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요,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자기 십자가는 이미 너무나 작아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놓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털썩 주저앉고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 자매는 아멘 하고 소리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고난은요, 필수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자매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뒤를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천국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것을 사모하기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더 이상 받지 말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의 자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안위를 추구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신앙생활을 대충 그리고 편하게 하려는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의 안일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천국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두 발 붙이고 살고 있지만 천국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또는 직장,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혹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다면 기꺼이 손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눈치 보느라 십자가 신앙을 숨겨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우상에 고개 숙여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모든 것과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해도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이 다 안 해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영광만 구하는 신앙은 반쪽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왜 아름답고 고귀합니까?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과 같은 축복을 많이 받는 것 중요하지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에 자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고귀한 인생이 되고요.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죄 가운데 살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2020년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은요, 부활과 승천입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유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제자들의 사명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지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도 영생도 부활도 없고 천국의 영광도 없습니다. 2020년 사순절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깨닫는 기간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바이올린 연주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혹시 내가 부활의 영광만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만 원하진 않았는가? 십자가는 지기 싫고 고난 가운데 나아가기도 싫고 그냥 좋은 것만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만 소망하진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천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져야 될, 내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기 동안 내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길, 하나님 고난의 그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으므로 감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좋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기 기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없는 부활을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아왔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2020년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